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인생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슬퍼하는 인생들이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의 도움이 되시며 선한 목자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모든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3번입니다. 시편 4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된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느님이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찬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모여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다 모일 수 없는 힘든 시간이지만 같은 시간에 또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참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늘의 충만과 평안과 또한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옵기는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또한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속에 우리의 곁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증거하는 모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로하거나 개인적으로 건강을 잃은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그 아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연합교회가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귀한 목회와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넘치는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감당하시는 우리 차세대의 일꾼들을 말씀으로 함께하는 우리 백강호 목사님 하나님이 항상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유아부와 유튜브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과 진심을 전달하는 김정성 목사님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셔서 온 가족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실내에서 재회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며 수고하는 진실된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저희들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등등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바쁘고 힘든 시간들, 또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한 주간 당하시면서
또 잘 견뎌오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뻐하여 주시고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연세가 높으셔서 또 몸이 연약하셔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자리에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집을 은혜로 세워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언약과 축복의 놀라운 약속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집을 은혜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자손들과 또 자자손손에게 흘러넘쳐서 그들도 언약의 백성이며 축복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은혜로 집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은혜의 신앙 공동체, 좀 딱딱하게 보이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교회, 또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인지, 그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엄밀히 따지면 우리 개개인, 가장 작은 교회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백성으로 또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한 또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은혜의 신앙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백성으로 또 은혜의 교회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가 은혜로워야지, 교회가 은혜롭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예배가 은혜롭다,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오늘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교회가 은혜로워야지, 교회가 은혜롭다라고 이렇게 흔히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요? 흔히 성도들 간에 다툼이 없고 화목하면 은혜로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대다수의 생각과 거의 크게 다르지 않게 교회 안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은혜롭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또 다른 다양한 이유나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방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다라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의 신앙 공동체, 또 은혜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개개인에 관한 가르침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뜻밖의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신앙 공동체가 되며 우리 개개인도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고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를 이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새로운 것을 깨닫고 또 우리의 생각을 또 바르게 세우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변함없이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원래 계획했던 에베소 교회 방문의 계획을 취소하게 됩니다.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바꾸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계획을 바꾼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바꾼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바울을 이끌어 가셨던 건데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면서도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난과 어떤 결박이 그를 기다릴지 모른다는 그런 큰 두려운 마음도 역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냥 편한 길을 쫓고자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핍박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계획을 바꾸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는 밀레도에 거하면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시도록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가 가지 않고 장로들을 오라고 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바울이 3년간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음에도 그를 인내하며 눈물과 겸손으로 섬겼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심령에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성도들이 그가 전했던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로 깨닫게 하십니다.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단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런 사나운 이리가 양떼와 같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해칠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이제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 그렇게 미혹하게 할 거라는 것을 염려하게 되죠. 결국 에베소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배교자가 될 것을 그는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장로님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장로님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성도들을 지켜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죄송하지만 자기는 갈 수 없으니 그들이 밀레도로 자기를 찾아오도록 요청을 했던 것이죠. 마침내 바울은 밀레도에서 며칠 후에 장로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장로님들을 향하여 그가 전하고자 했던, 부탁하고자 했던 말씀을 이제 남김없이 다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며 부탁했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충분히 엿볼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거짓된 자들과 이단들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도 바울의 애타는 심령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은혜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또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함께 교독하셔서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는 다양한 교훈과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바로 이 주제에 주목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은혜로운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또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을까에 관한 가르침을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의 가르침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흔히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잣대로
우리가 그렇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가 은혜로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운 성도야라고 함부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인지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가르침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이 말하는 여러 가지 잣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축복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축복하시죠. 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좀 허물도 좀 덮어놓고 내가 좀 잘못해도 모른 척하고 적당히 좀 하고 넘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뭐 따지니,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가르침은 본문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목해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 은혜로운 성도에 관한 첫 번째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서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간혹 성경을 깊이 읽던 성도님들 가운데 아니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린 교회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이거 뭐 성경이니까 진리고 수천 년간이나 이 말씀이 진리로 전해졌으니까 내가 따지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가기도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자 한 겁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존귀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겪으셨고 그가 자기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바울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거야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리이며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요청하거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권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신앙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보고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우리의 말 속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이 흘러오면서 교회 안에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도 있었고 거짓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항상 평온하고 항상 모든 것이 평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란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고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며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은혜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시끄럽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속속들이 아는 그 좋지 못한 사람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비록 사람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잣대에 의해서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거나 평가받을 만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도 모르게 그 거룩함을 훼손시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가 뭐 이 모양이야? 이게 이래도 교회야? 이것처럼 두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비판도 하지 말고 교회 안에 행해진 일에 대하여 무조건 침묵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시작이 있고 존재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라고 고백한다면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에 연약함과 죄가 있고 우리들이 보기에도 부족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은혜를 믿으며 고백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은혜를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기업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믿으며 고백하고 있는가? 이를 믿고 고백함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를 믿고 고백함이 진정한 은혜로운 신앙의 공동체며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가르침을 하며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베소를 읽어보면 그가 이를 밝히 설명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바로 이런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이루실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가 얼마나 성결하며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허물을 들추어내며 그런 사람이 내 눈에 보이고 그런 사람들의 일들이 못마땅하여 은혜롭지 못하다, 은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떳떳하냐 말이죠.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고 고백하니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신앙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22절에서는 바로 이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따라해 보실까요? 친히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우리가 따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임에도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지금 다스리시며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존재가 교회다,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진실로 신앙을 고백하는 은혜로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아주 성숙한 분들이 계세요. 아주 성숙하신 분들이 정말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 제가 머리를 숙여 정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제가 봐도 부족하고 전화 벨 다를 거고 비슷한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여도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은혜의 신앙 공동체 안에 부르셨다면 그 모습이 영원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오르내리면서 우리가 그래도 연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만약 그래도 도저히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극적으로 달라질 날 또 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다가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어요. 더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교회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고 친히 다스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모여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은혜의 신앙의 공동체며 은혜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은혜의 백성입니다. 진심으로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은혜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32절에서 가르침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도 아주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좋은 말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이 왜 했을까? 이런 바울은 장로들에게 앞으로 교회가 닥치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움은 요즘 우리가 겪는 것처럼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전하니까 우리가 살아가기가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우리 인생이 당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인생의 고난들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영적 전쟁이고 믿음으로 인하여 겪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장로들에게 먼저 전해주게 되죠. 먼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왜 우리는 이런 인생의 고통을 당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성경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교회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항상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즉 교회를 성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서 다듬어졌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도 고통과 환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러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와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어려움들이기에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방금 32절에서 읽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교회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을 얻는 자 중에 그들도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리라.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서 얻은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두 번째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세워진 신앙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은혜롭다,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다, 저 사람은 은혜롭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고 은혜가 없다, 뭐 이래, 이런 식으로 쉽게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가치관이나 우리가 옳다 믿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나 사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잣대를 막 드러내가지고 우리도 또 내가 교회 생활로 좀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경험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 경험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잣대를 막 이리저리 재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교회가 은혜로운 신앙의 공동체며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 말이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냐, 붙들린 교회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신앙 공동체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리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냐,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행동과 내 말을 결정하는 것이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붙들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가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냐, 곧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냐, 그가 정말 하나님의 택감받은 은혜의 백성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하고 내 고집대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성질대로 다 부리면서 나는 은혜롭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결정하고 교회가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갈 때 그것이 은혜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누군가가 모든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누군가가 힘을 발휘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모든 교회 결정이 번복되고 마음대로 행해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냔 말이죠.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의 집단일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린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붙잡혀 서 있는 교회인지를 구별하라, 판단하라.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사도행전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즉 유산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복음, 그 복음은 우리가 어려웠어도 우리의 공로로도 우리가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이기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 주셨기에 그는 은혜의 복음이라 했고,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바울은 표현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은 힘들어도 나를 성결하게 하시고 나를 다듬으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관한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의 삶이 어찌 될지 모르는 참 답답하고 참 힘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지만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삶을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나 너무 힘들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바로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은 기대도 안 하는데 비난도 하지 말고 조롱도 하지 말고 욕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낙심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멈춘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이런 교회, 나는 교회 안 나가 하며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붙들려 있느냐. 성경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안다. 나는 네 상황을 안다. 네 마음도 안다. 네 눈물도 안다. 네 고통과 어려움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 때문에 이겨내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 변치 않으려고 나아가는 것이 은혜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두렵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로운 은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섬기는 진정한 교회, 그 교회가 은혜의 신앙 공동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교회, 그 교회가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다.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인간의 잣대로 들이댈 것이 아니라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고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교회인가? 여러분, 이민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기대가 그래요. 좀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힘들어요. 사람에게 부딪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앞으로 될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교회 나오면 그냥 내 마음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교회를 통하여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냥 정상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쳐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씀,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나로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나는 정말 저는 설교는 듣고 싶지도 않고, 저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나오는 거 나는 정말 싫어해 라고 하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로 기업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상급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얻으려고, 내가 원하는 것 얻으면 행복인 줄 알고 달려온 것이 인생인데, 그거 얻어보세요. 또 다른 것을 채우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고, 더 자극적이고, 더 무엇인가 나를 즐겁게 해줄 그것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예서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예서 붙들려 사는 것이 내 인생을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은혜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를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이 자리에 오르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35절에서 세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 또한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말씀 보면 아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덜컹 부담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 야, 이거 지금부터는 내가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안 그러면 이거 엄청 스트레스 받을 말씀이야, 이래 생각하실 분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나 계실지. 어차피 나는 별 부담이 안 돼, 그런 분들도 또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좀 우리가 말하는 가진 것이 많은 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또 가진 것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는 편하게 하세요, 말씀의 뜻은 그거죠.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내 삶을 통하여 본을 보이지 않았냐.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막을 그 손으로 만들면서 자신뿐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그 장막을 만들어 판 수입으로 이렇게 충당했던, 요즘으로 말하면 자비량 선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면서 나도 그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으니 내가 이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에게 하기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확실한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그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서 유지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너무 많이 듣던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 지키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바울이 이를 존재가 왜 이 세상,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쳤던 거예요. 나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 첫 주간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무엇의 통로가 될지 여러 가지들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나눔이 바로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물질뿐 아니라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들이었습니까? 핍박받는 교회였고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은혜로 나누었던 신앙의 공동체, 진정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또 한국에 있는 역사를,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의 지식이 탁월하고요, 남들 앞에 리더십이 있고 남들 앞에 잘 나서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보이지 않으나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나눔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 알고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실천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요, 은혜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롭다, 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 간에 다툼이 없이 화목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원만해서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누는 교회냐, 아니면 교회를 위하여 그저 소유하고 있는 교회냐,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참 신앙적으로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자녀를 기르고 있는 터라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그때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어느 믿음의 가정이 현지인 가정인데요, 그 가정에 그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항상 남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던 선교사 자녀학교에도 거기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배우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기념일이 되고, 애들에게 기념일이 생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생일이 되면은 그 생일날에 음식이나 깡통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과자나 이런 것들을 사와서 학교에 기부를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다 모아가지고 우리로 치면 고아원이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의 생일 파티에 가면 다 왕자고 다 공주예요. 왕관을 씌워놓고 보좌에 앉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처럼 금가락지를 끼고 많은 선물을 가지면서 그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랑을 표시합니다. 하세요. 정말 왕자요 공주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더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가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은혜의 자녀가 됨을 확신한다면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친구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베풀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생일날 너는 소중해, 우리에게는 왕자보다 공주보다 더 귀해, 그리고 왕자고 공주인 너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친구들을 하나님은 축복하게 하셨어. 그까지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은혜로운 신앙의 공동체의 은혜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눔으로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것만 해요. 뒤에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았던 거예요. 가난해도 가난한 삶 속에서 아이가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도록 가르치면 은혜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요, 그 은혜의 복음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들을 있게 하는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여자들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요즘식으로 하면 평범한 여자들이고요, 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여인들은 가난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를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그들이 성기본들 뭐 대단한 거 섬겼습니까? 요즘 물질적 잣대로 보면은 뭐 대단한 일을 했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크고 위대한 일만은 아니에요. 아주 적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적은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눔을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0절,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나누면 부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넘치게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얻으려고, 인간적으로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붙들며 그렇게 노심초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은혜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교회,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하지도 못한 아름다운 열매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맺힐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그런 작은 섬김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며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로 하여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너희에게 상급을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은혜의 백성,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10장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다 같이 찬송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로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없다 허락하신 말씀대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본적하니 넘치고도 넘치니 주의 은혜 내가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 영원 무궁하도다. 바친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복음을 위하여 성경금을 드리고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하여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또 주일연금을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충성하며 성실하게 사랑하는 마음까지 묶어서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축복하며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감사는 넘쳐나게 하시며 이웃과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2월달까지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예배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또 지도해 주시고요,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고 박정준 성도님의 외삼촌 내외 되시는 우리 백용석, 손영미 이렇게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시고요, 여러분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셨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유가족으로 윤현진 성도님, 또 우리 이나와 인성이 오늘 또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뒤에 우리 김영숙 권사님과 함께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 견뎌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유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하는 합심기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증이라서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병약한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위험한 또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임 때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드신 어른들,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우리가 묵례로 인사하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다음 주일날 직분자 세미나가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모임은 갖지 않고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직분자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온가족 예배가 1월 마지막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상황을 보고 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어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지금도 엄밀한 곳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슬픔을 당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또 위로받기를 원하는 우리 유가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쉼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기후가 고르지 못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